9월 첫째 주입니다. 가을이 선뜻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입추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 되고 나니까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제법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추수, 풍성한 수확, 감사, 단풍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단풍철이 되어지면 산마다 색색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산객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때론 단풍철에 등산을 가면 사람에 치여서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을 가면 저마다 예쁜 옷들을 입고 오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등산복이 너무 화려해서 이 단풍 색깔을 해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참 유행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을 등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등산복이 유행해서 평상복으로 모두 등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을 입고 어디를 가도 괜찮을 만큼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기능성 옷이라 입기 편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행을 가던 그 가이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오실 때 등산복 입지 말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해외에 가서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고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한국 사람이랍니다. 거기는 산도 없는데 왜 등산복을 입고 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등산복을 입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등산복은 참 잘 나왔습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 외부의 습기와 바람을 철저하게 막아주면서도 내부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기적의 옷감입니다. 아주 좋은, 또 무게도 아주 참 가볍습니다. 이런 고성능 등산복은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도 거뜬할 아주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등산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입고 계양산을 올라갑니다. 그 정도 장비가 안 되면 이 등산객 틈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가의 장비가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지요. 그냥 뒷산 올라갈 때 편하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것저것 준비해 가느라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는데요. 지금 자전거를 좀 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마음 먹고 휴가를 하루 내서요.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좀 멀리 갔는데 아침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저녁 8시 반까지 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충주까지 200km를 달렸습니다.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싸들고 갔는데요. 나중에는 다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카메라도 여러 대 들고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여행 기간 동안에 찍은 사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얼른 내려주십시오. 네, 저 사진 한 장만 건지고 충주까지 가서 버스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가면 그냥 단촐하게 짐을 꾸려서 가면 됩니다. 이번에도 그냥 카드 한 장만 들고 가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준비해서 가느라 그 무게에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행인 나그네 길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치장을 하느라 우리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여행하기가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조금 단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행할 때 이렇게 여행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여행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전도자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단촐하게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리고 특별히 다른 돈 가지지 말고 그냥 출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실 터이니 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행을 하면 가서 점심도 먹어야 하고 저녁도 먹어야 하고 숙소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거 다 뭘로 하나요? 다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가져가지 말랍니다. 지팡이는 왜 들고 갈까요? 짐승을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둑을 만나거나 하면 그 지팡이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팡이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뭘 먹고 어디서 자며 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행 가는 그곳에서 어디든지 가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개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언뜻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미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 우리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여행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 정말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까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들을 제공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 가서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으로 들어가든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성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서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집에 가서 머물고 먹을 것을 다 제공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여행을 가서 여러분들 집에 머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그 숙식을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한 끼는 해주시겠지요. 제가 한 일주일쯤 거기 그냥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언제 가나 하고 쳐다보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신 걸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전도를 하며 나그네로 가는 동네에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무 집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2년 전쯤에 목회자 세금을 내라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그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년을 유예해 주겠다. 2년 후부터 내겠다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2년이 내년입니다. 2018년이 1월이 되어지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또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정치인 몇몇 분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랬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뻔뻔하게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모든 목회자가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몇몇 이유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당에 있던 한 큰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교회에 침투해 온 여러 이단자들로부터 교회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교회가 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100건 이상의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심의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량을 법정 분쟁을 해소하는 일에 모든 여력을 다 쏟았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난 후에 100건 모두가 다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법원에서 다 그것을 파기시켰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정리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것을 정리를 제대로 못해 놓아서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대대적인 정관을 수정을 하고 대대적인 교회의 모든 재정 관리들을 다 컴퓨터화 시키고 조정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 하나는 교회의 재정의 상세한 부분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그 도장을 받아야만 그 교회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자기들의 그 만든 모범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서 어느 교회든지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정관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그 정관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접목할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감추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더 반대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직회 때에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매달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매달 원래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던 것을 이제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것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공개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서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세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집에 가서 합당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엉겨붙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합당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원리를 찾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나그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나그네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언제나 쌍으로 등장합니다. 세 사람을 같이 소개하는데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표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등장하며 이 세 사람이 평안한 그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헌금을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잘 섬겨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그에게 정의를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나그네를 영접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나그네가 평안한 것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합당한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선포하랍니다. 평안이 무엇인가요? 그 평안은 네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그 평안을 나눌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의 그 표현을 할 때 샬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샬롬의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그 샬롬을 받아들일 만하면 나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집에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샬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샬롬을 받을 만한 그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집을 이방인처럼 여기며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먼지를 털고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내가 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빈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온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할까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복받지 못할 사람들을 골라서 복을 빌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할까요?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네. 둘 다 유익합니다. 왜지요?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어서 그 복이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좋습니다. 만약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그 사람이 받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그네를 대접하기 때문에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 권한을 주셨고 그 복을 빌어도 그 복이 합당하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고 합당하지 않아도 나에게 복이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고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껏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유통되는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샬롬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이 샬롬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샬롬이 선포되지 않고 이 샬롬이 인정되지 않는 그곳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 모두 생각하기를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의인 10명을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어쩌면 10집을 돌아다니면서 나그네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10사람도 그 천사를,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그네에게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그 롯의 집에 들어가 있던 그 나그네를 찾아와서 그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내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에게 가진 것을 빼앗고 그를 겁탈하고 그 나그네를 업신여기고 그 나그네를 해하는 사람들이 그 성에 가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제사를 잘 지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 성 가운데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느냐? 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지 못하느냐? 왜 그들에게 샬롬의 삶이 없느냐?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우리 집에 들린다는 게, 나그네를 집에 들인다는 게 이게 지금 시대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없어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평화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평화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든지 이 약자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평안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깃들기를 원하며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런 표정 가지고는 샬롬이 안 됩니다. 그런 표정 가지고는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미소를 지어서,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을 표현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약대동이, 그리고 이 부천시가 정말 샬롬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샬롬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